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 쉼을 얻으리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한가운데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오해하는 예수님의 멍에, 감람류인가 포도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 나오면 평안한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어떤 다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초청장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제자들한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들을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12사도들이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오라는 게 아니라 주목하라 그런 뜻이죠. 너희들 사도들, 내 제자들 나를 좀 주목해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수고하고 있고 좀 무거운 짐을 졌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약속을 하나 해줄게. 이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원전에 충실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현재 지금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너희여.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지고 있는 너희여. 이제 다 내게 주목해보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여기 아나파우어, 중간에 쉰다는 것은 완전 쉰다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 쉰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나파우어, 명사는 아나파우시스라는 것은 중간심인데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 사이를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부활 후에 큰 것이 있다는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전반부인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죽음과 부활 후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의 보호자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한 장면인데 그때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민족,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해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민족,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듣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12지파고 이제 모든 민족인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들이 심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사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이 개혁성경에서는 빠져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내 멍에를 어떤 사람들이건 지기만 하면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너희들 12명 사도들에게 한번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혼이 중간쉼을 얻는다는 것은 혼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딴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메워준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200톤 되는 이 향고래가 있는데 500kg 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후에 1.3톤 되는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래의 무게는 얼마가 될까요? 답은 고래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라고 그러죠?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긴 천재자폐인 그 변호사가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사의 핵심은 뭐냐면 고래의 무게만 생각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쉬게 하는 분이야. 예수님께 가서 쉬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장을 보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도대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멍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쥐고 일하면 참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멍에가 없이 어떤 짐승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멍에라는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 무슨 할 일이 있으신가 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우리는 여기에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내 멍에를 져주시니까 나는 좀 가벼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멍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멍에, 중동에서 멍에는요 짐승이 여럿이서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지는 멍이라면 내가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편하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는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는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멍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무슨 큰 일이 있으신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공사가 소개가 돼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큰 사역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멍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도들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교회를 사놓고 가시고 재림 때는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면 결혼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은 각자를 구원해 주셔서 결국 뭘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서 나중에 결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와서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장차 신부가 될 교회를 사놓으시고 사도들을 중매쟁이 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혼인에는요 신부감도 있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매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중매가 시원찮으면요 그건 혼인이 이루어질 수가. 사도들에게 멍에를 지원하는데 이 멍에가 바로 뭐라고요? 중매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인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예수님은 한 신랑이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신부만 필요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가 신부돼서 들려 올라가겠네 찬송가도 그게 있어요. 신부가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공중에 가서 거기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들 통해서 한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한 신부인데 사람들은 각자 신부라고 하니까 다른 성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신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정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을 지금도 그냥 모든 성경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물로 나고 또 물로 나는 것은 부족하고 영으로도 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거고, 영으로 나는 것은 아담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성령이라고 집어넣어서 번역해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넘어가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순절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으로 그들이 나중에 하나 되도록, 한 신부가 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셨어요. 사도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건축을 할 때 기초석과 벽을 말이죠,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벽을 세울 거를 기초로 깔아놓으면 그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의 핵심은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그 둘이 교회를 이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사도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중냐 그들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한 처녀가 되고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것. 그들을 누가? 사도들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중매하는 말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내가 십자가지로 가는 이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말씀하시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그 속에 있는 물품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한마디로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멍에에 있는 물건들이 멍에를 운반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멍에 속에 들어있는 물품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도인 내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성경은 어디서 끝날까요? 신랑과 한 신부가 결혼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이제 마감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겁니다. 한 처녀. 우리가 어떻게 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찬송가 중에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 되어 공중에 올라가겠네.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가사예요. 이 땅에는 신부 될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는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서 비로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들이 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공중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 될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은 그 멍에로 또 기초석으로 그 다음에 중매쟁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그 혼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와 성도를 혼돈해서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막 전도해야 된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우리가 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으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은 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말을 듣고 바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죽음부터 부활까지를 중간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중간에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중간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중간쉼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까지 쉬고 있다. 그 쉬고 있는 것을 중간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본격적인 인생입니다. 지금은 전반부라면 본격적인 인생은 부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부활부터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릅니다. 부활 후에 반드시 이 행한 일들이 따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죄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 몸은 단수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선한 일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혼인 준비를 했는지, 교회 안에서 혼인 준비와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전반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엔 후반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우리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멍에, 이 멍에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들 한가운데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여기에 저울이 쥐고스라는 헬라어 멍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멍에라고 번역하지 않고 저울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가 어디 가서 사라졌는지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성경을,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봐도 한글 성경을 봐도 예수님 멍에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걸 저울이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말세에 있을 기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리와 밀, 그거를 재는 저울이 이런 저울로 잴까요? 저울이라는 것은 무게를 다는 건데 보리, 밀 이거든요. 대박, 부피를 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뭐가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감람류, 포도주, 밀, 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교회의 구성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17가지의 물건들이 있어요. 금, 진주, 보석, 거기에 뭐 그릇, 거기에 나온 또 밀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거기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사람의 혼들이라, 바로 이 사람의 혼을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멍에 안에 지금 감람류와 포도주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둘까요? 심판 때까지. 비슷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이 천국은요, 마귀가 있는 생활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데 있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때 추수할 때 이제 마귀는 무적에게 들어가고 우리 이제 혼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지내는데 또 이 무화과와 감람류도 같이 지냅니다. 감람류는 무엇일까요? 감람류는 올리브유고 기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1장 4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놨어요.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류는 성도들이고 감람나무는 촛대고 감람산은 모든 교회, 7개 교회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스갈에서 14장 4절에 나오는 감람산이 둘로 갈라지는 것. 감람산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거룩한 혼인설입니다. 성경 이렇게 66권 있는데 이것을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성경의 압축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남자와 아내로서 혼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19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아버지 뜻이 셋째 하늘,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던 그 하늘에 바로 혼인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교회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료했다는 문장이 성경에서 처음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 통치가 끝났을 때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드디어 한 신부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신부가 어떤 옷을, 한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한 벌의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된 현장인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8절에 나오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가 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 그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만나기 싫어도 다 만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기에 이끌려가서,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은 그리스도 앞에서 받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나 기름을 준비하지 소멸된 미련한 처녀들이 다 신랑을 만납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찬, 하나는 만찬입니다. 오찬은 헬라어로요, 아리스톤, 만찬은 헬라어로 데이프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왕이 혼인 오찬을 벌여놓고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중으로 휴고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만찬 때 그 쫓겨나는 사람 있죠? 예복을 안 입는 사람, 거기서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믿었지만 공중까지 올라가는데 예복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거기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대. 기독교인들은 세고 셌는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적으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거기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주위에서 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아니, 우리들은 예수님 멍에 안에서 정말 어떤 모습인가? 감람류인가? 포도주인가?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 만날 때는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람류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는 세례자, 침례자라고도 하죠. 그가 주는 것이고 그가 분명히 말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말입니다. 물에 잠기면 물 세례, 성령에 잠기면 성령 세례, 불에 잠기면 불 세례인데요. 한 시대의 세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물, 성령, 불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는 지나갔고 지금은 성령 세례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불 세례 받습니다. 그 불이 바로 지옥에 잠겨지는 것입니다. 불 세례, 지옥에 잠겨지는 것.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서 태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멍에가,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지어줬으니까 난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해 지나간다면 우리는 큰 오산이죠. 예수님 멍에는 분명히 사도들에게 지어주셨고 그 멍에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셋째 인을 뗄 때까지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넷째 인 떨어질 때 비로소 전 3년 반, 다섯째 인 떨어질 때 후 3년 반, 그리고 여섯째 인 떨어질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람류인지 포도주인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성도들이, 감람류는 혼인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고 그거를 채점하지 않습니까? 그 답안지가 뭘까요? 채점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알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용이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장 쉽게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거기 있는 내 형제들이 누굴까요?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을 대접할 수 있죠? 바로 사도들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 아주 꼼꼼하게 작은 부분까지라도 잘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예수님의 예복을 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멍에, 그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지금 사도들의 외에 있습니다. 그 멍에는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정결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귀신의 처소와 더럽고 가증한 영들의 옷과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오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면 주님이 오시기 7년 전쯤 되면은 교회가 귀신에 충만한 장소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사도들의 말을 잘 기억하고 중매쟁이의 말을 잘 들으면 혼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사도들이 지고 있는데, 그 멍에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탐하는 포도주인지, 우리가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감람류인지,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목표가 혼인 만찬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감람류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날 터인데 우리가 멍에 안에서 감람류의 모습으로 있는지 포도주의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